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의 유혹과 죄악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의 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미련하고 연약한 종을 주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니엘서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1장에서 6장까지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삶에 대한 말씀, 7장에서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12장은 10장부터 시작된 마지막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의 말씀입니다. 역사적 흐름을 보시면 이제 다 외우셨을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했습니다.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세 번에 걸쳐서 유다의 인재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갔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첫 번째 포로로 잡아가던 주전 605년에 바벨론의 아마 한 10대 중반 전후에 포로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했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짧은 기간 70년 만에 페르시아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한,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의 시작부터 끝까지 다 경험을 하고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질 때까지 살아있었던 선지자입니다. 바사 제국을 건립했던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고향으로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은혜를 베풉니다. 바사 제국은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 그리스에게 멸망했고 그 헬라 제국은 로마에게 멸망하면서 신약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바바헬로 이런 순서로 구약과 신약의 역사들을 이렇게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12장은 10장부터 시작하니까 10장 1절에서 3절만 좀 보겠습니다. 이 환상이 주어졌던 시기가 1절에 나오는데 바사왕 고레스 3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멸망했고 페르시아 제국을 건립했던 고레스가 통치하지 3년째 주어진 환상입니다. 이때는 주전 536년인데 고레스가 539년에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바사 제국을 건립하거든요. 그럼 536년에 다니엘은 10대 중반쯤 끌려가서 70년 지났으니까 80대 중반쯤이었을 거거든요. 다니엘은 이제 죽음을 앞둔 80대 중반의 노인이었을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칙령을 고레스가 발표합니다. 바벨론 제국 때 사로잡혀왔던 피정복민들에게 이제 너희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서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신을 섬겨도 좋다. 이런 고레스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유다 백성들도 약 5만 명 조금 안 되는 숫자 49,500명 정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아마 539년에 고레스 칙령이 선포되었으니까 몇 달 준비해서 538년, 7년 이 즈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고레스가 말한 대로 이제 솔로몬 성전터가 불타버린 그 자리에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을 건립하기 시작합니다. 고레스는 이것을 위해서 많은 물자들을 후원하고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하면서 영적인 회복을 시작하는데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사람들과 주변의 사람들이 위협을 가하면서 성전 공사를 회방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기초만 닦아놓고 20년을 공사를 중단하게 돼요. 바로 고레스 3년은 이런 상황이었어요. 70년 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꿈에도 그리던 조상들의 땅으로 다니엘은 너무나 많이 늙었으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상황이 아니었고 바사제국에 남아서 총리로서 후원을 하고 지원을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로 선택한 것 같아요. 많은 젊은이들이 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면서 그렇게 공사하고 있는데 주위 국가들의 위협과 협박과 공격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다니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슬펐을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2절에 보면 새 이래 동안 슬퍼하면서, 슬퍼했다고 번역했는데 원문에 보면 대성통곡을 해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다니엘은 이 할아버지가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지요. 그때 이제 지어진 시가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꿈꾸는 것 같았다고, 우리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가득했었다고. 그런데 막상 예루살렘에 돌아온 현실은 너무나 암담하고 힘들었어요. 70년 동안 폐허가 된 그곳에 환영하고 반겨주는 사람들 없고, 이제 노예로 포로로 살던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주위 사람들이 회방하고 위협하고 협박하느라고 성전 공사를 중단하면서, 그때 이제 그들이 부른 노래가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올 거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던 그런 절망적인 상황. 그 소식을 들은 다니엘이 마지막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고레스 3년에 1절에 보면 일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이게 다바르라는 말인데, 다바르라는 말은 일이라는 뜻으로 번역될 수도 있지만 보통은 말씀으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 대부분 메시지라고 번역했을 거고요. 우리 한글 성경도 현대인의 성경들은 말씀으로 번역들을 대부분 합니다. 그 말씀이 좋을 것 같아요. 한 사건을 이렇게 환상으로 주신 게 아니거든요. 여러 앞으로 이루어질, 지금 바사제국 초창기인데 어찌 보면 고레스 칙령 때문에 다니엘은 바사제국에 대해서 굉장히 선한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환상 중에 바사제국도 악한 제국, 연약한 약소 국가들을 침략하고 죽이고 전쟁하고 정복하는 그러한 자기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러한 제국일 뿐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바사 제국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고 무너지고 난 후에는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 계속해서 심판을 받는 제국들이 등장할 것임을 이 환상에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한 말씀이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말씀은 참되고 큰 전쟁에 관한 것, 전쟁이라고 해도 좋고요, 큰 환난이나 고난과 박해 이런 것에 관한 환상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분명히 깨달았고, 처음에는 어려워서 힘들어했는데 천사가 설명해주고 깨우쳐주면서 다니엘이 환상을 분명하게 알고 깨달았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오늘 12장까지 다니엘을 통해서 주신 환상의 말씀을, 앞으로 이루어질 세상의 역사를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데,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구의 미래가 어쩐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미래를 말할 수 있어요. 과학자들은 이 지구는 언젠가 멸망할 텐데, 태양의 수소가 지금 헬륨으로 핵융합 반응하는데 남아있는 그 수소의 양이 50억 년 정도면 고갈되어서 태양이 사라지고 블랙홀이 되면 지구는 멸망하겠죠. 과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지구상에 있는 핵무기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핵전쟁을 통해서 스스로 자멸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하기도 하지만,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세상의 역사는 그리스도인들만 알아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만. 왜냐하면 이 땅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과 보조를 맞추면서 인생을 살아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역사를 무시하면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겠죠. 제가 어릴 때 초등학생일 때 어느 날 학교 운동장에서 놀기 위해서 이렇게 선을 긋잖아요. 반듯하게 그어야 되는데 선이 자꾸 옆으로 삐뚤어지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라인을 그을 때. 그때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지혜로운 걸 선생님이 하나 알려쳐 주셨어요. 선생님이 제가 그렇게 계속해서 긋다가 삐뚤어지니까 다시 긋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더니, 준경아, 그렇게 긋지 말고 네가 들고 있는 그 나뭇가지를 땅에다가 대고 네가 가고 싶은 목표점을 바라보면서 가라고. 땅만 보면서 가면 방향이 틀어지잖아요. 근데 가고 싶은 방향을 보면서 그냥 땅은 손 잡고 쭉 반듯이 가면 반듯이 그어진다고. 그렇게 먼저 대충 그어놓고 진하게 힘을 주어서 다시 그으라고. 아주 지혜로운 방법.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될 거예요.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서 걸어가요. 어리석은 사람은 땅만 봐요. 그러니까 방향이 자꾸 틀어져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향을 보면서 걸어가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겠죠. 오늘 본문 1절 보겠습니다. 10장과 11장에서 이제 다니엘에게 바사제국 이후에 나올 헬라제국 이후에 나올 또 로마제국 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가운데서 어떤 일들을 겪을 것인지 또 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지구의 종말,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대한 상황을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다니엘은 근심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로 돌아갔는데 포로민들이 큰 환란이 있을 거구나. 그리고 이 지구상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무후무한 박해와 환란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1절은 그것을 다시 반복하고 있어요. 환란이 있으리니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다.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1절에서 말하는 너의 민족 너의 백성은 국가적으로 지금 지상에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백성. 영적 이스라엘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무후무한 환란이 재림 직전에 있을 것이다. 이 땅의 마지막 때에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두 가지 위로를 주었어요. 1절에 보면.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호위하는 하늘의 천사장, 하늘의 큰 군주인 천사장 미카엘을 보내실 것이라고. 미가엘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할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모든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방치하지 않으시고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서 호위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1절입니다. 종말의 때에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을 테지만 하나님께서 미가엘을 보내셔서 보호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사를 보내셔서 보호하신다.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모두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먼저 첫 번째부터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무후무한 환란 가운데에서도 천사장 미가엘의 보호와 호위함을 도움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안전하게 지켜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어떻게 도울지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대로 성취되겠지만 우리에게는 더 좋은 예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오셨고 주님은 우리 가운데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전무후무한 박해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고아처럼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실 것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환난이 없다, 박해가 없다가 아닙니다.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다니엘아, 전무후무한 박해와 환난이 있을 거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거야. 지금 우리 세대는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가장 많은 순교자들을 배출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 어떤 세대보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많이 순교를 당하고 있는 시대가 우리 세대입니다. 우리는 남한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죽임을 당하거나 순교를 당하거나 불이익을 크게 당하지 않는 사회에서 실감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크리스찬들이 가장 많이 순교 당하고 있는 세대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요. 어느 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어떤 박해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긴장감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신앙이 나태하고 게을러지면서 세상의 즐거움에 우리의 영성을 빼앗기면서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도 됩니다. 한편에서는 엄청난 박해 때문에 믿음이 상실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을 것이고, 한편에서는 전혀 박해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 풍요롭고 재밌는 것이 많은 세상 가운데 영적인 정체성을 상실하면서 그렇게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이 영적인 깨어 있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모두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전무후무한 환난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자들은 모두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그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대를 둘씩 짝지어서 보내신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으로 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70명이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너무나 기쁜 목소리로, 그때 장면을 상상해 보면 정말 흥분 모드예요. 기뻐하며 돌아와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굴복하더이다. 막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려오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다 사탄이 물러가고 귀신에 시달렸던 사람들이 회복되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막 제자들이 흥분 상태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다 항복하더라고. 예수님 대답이 뭐예요? 나도 안다.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번개처럼 떨어지는 건 내가 다 보았다. 그런데 20절,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고 건강하게 살게 되고 예수님 믿게 되고 그 사역의 열매로 기뻐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행복하죠. 그렇게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고통받던 사람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사되고 쫓겨나고 그 사람의 삶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건강하게 회복되는 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사역의 열매로 기뻐하는 것보다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더 기뻐하라고. 구원의 기쁨이잖아요. 천국 백성 된 기쁨으로 더 기뻐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생에 가장 행복한 일이 뭐예요? 여러분 날마다 하루하루 사시면서 무엇 때문에 기뻐하세요? 2022년에 가장 기쁜 일이 무엇이었나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사역의 열매나 너희가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되고 성취하는 것도 기뻐할 일이지만 여기서 기뻐하지 말라는 건 그거 기뻐하면 안 된다는 뜻 아니에요.
비교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이걸 더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은 기쁨, 천국 백성 된 기쁨을 더 기뻐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천국 백성 된 기쁨으로 우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가장 기뻐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전천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 수 있어요. 세상에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믿으니 환난이 없다, 박해가 없다, 실패가 없다. 아니요. 예수 믿어도 병에 걸리고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대학에 떨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다 성취되고 노력하고 수고했던 사역의 열매나 그 열매들이 풍성에 맺히는 것보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더 기뻐하라고. 그럼 우리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천국 백성 된 기쁨을 빼앗기지만 않는다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이것이 주님의 교훈이에요.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그게 가장 기뻐할 일이다. 우면동교회가 성도들이 늘어나고 사역들이 열매를 맺고 풍성하게 하는 일들이 잘 되고 기뻐할 일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가 천국 백성 된 기쁨, 구원받은 기쁨이 더 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늘에 너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받는다고 오늘 다니엘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늘에 있는 그 책은 그냥 책이 아니라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에요.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면 누가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겠어요? 그 어린 양을 믿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겠죠. 죽임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는 성도들. 그래서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모두 구원을 받을 것인데, 어떻게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가? 우리 이름이 죽임당한 어린 양을 믿을 때예요. 죽임당한 어린 양을 믿는 사람들은 땅에 있는 짐승을 경배하지 않아요. 이 짐승은 사탄의 대리인이에요. 어떤 종교의 모습으로 나오든지 신격화되어 있어서 사람들의 경배를 받는 우상들. 나는 종교가 없으니까 그러지 않겠지. 아니요. 그냥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다 자기라는 신을 믿거나 무종교라는 신을 믿어요. 다 짐승을 숭배하는 거예요. 근데 딱 한 부류의 사람들만 사탄의 대리인인 우상을 숭배하지 않아요. 누구예요?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에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이 사로잡혀가기도 하고 칼에 순교를 당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 성도들은 사로잡혀가든지 칼에 죽임을 당하여 순교를 당하든지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이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환난과 박해가 있어도, 심지어 칼로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누가 마지막 날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의 박해이든지 세상의 유혹이든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끝까지 참고 견뎌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죽을 때까지 지켜내는 사람들. 그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죠. 다니엘아, 마지막 때 전무후무한 환난이 있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고 그 성도들을 보호하도록 미카엘을 보내줄 거야. 그리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모두 구원을 받도록 하실 거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은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네. 우선 2절에 땅의 티끌은 이게 흙입니다.
창세기에 나와서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할 때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흙이 되죠.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지만 우리의 육체는 땅의 티끌이 돼요. 그렇게 죽은 자들이 잔다고 그래요. 다시 깨어날 거니까. 마지막 재림 때, 종말의 때 다시 깨어나요. 근데 많은 사람이 깨어난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깨어나면 많이 깨어나지만 안 깨어나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많은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구약의 문맥 속에서 모든으로 번역해야 될 경우가 많아요. 여기도 모든으로 번역해야 돼요.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순간에 깨어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깨어나서 영원한 것을 받는데 둘 중 하나의 영원한 것을 받아요. 우리는 영생이라고 번역했는데 두 단어예요. 영원한 생명, 하야 올람. 영원한 생명을 받든지, 그 다음 영원한 수치, 영원한 부끄러움을 받든지 둘 중 하나를 받아요. 마지막 때 모든 사람은 영원한 것을 받을 텐데 영원한 생명을 받든지 영원한 수치를 받든지 둘 중 하나를 받을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지옥의 심판을 고통보다도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는 부끄러움과 수치라고 했어요. 그 고통이 더 클 것이다. 왜 그랬을까요? 누가복음 13장 2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너희는 하나님 나라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선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걸 보아요. 천국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고,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 나라 밖에서 쫓겨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서 이제 지옥으로 향해 갈 때 슬프게 울면서 이를 갈 거라고.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왜 슬피 울까요? 어차피 나는 가능성도 없었어. 하나님 나라에 갈 가능성이 없었으니까 아쉽지도 않아. 그럼 덜 억울하죠? 덜 아까울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너무나 가능성이 많았어요.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돈이 많아야 된다거나 위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거나 엄청난 교회 일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요. 예수님 믿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너무나 쉬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도록 수없이 기다렸어요.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살아갈 때 예수 믿는 거 우습게 여겼어요. 그렇게 엄마가 예수 믿으라고 기도하면서 울면서 간구해도 무시했어요. 나 살고 싶은 대로 내 맘대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지옥으로 가게 될 때 얼마나 억울할 거예요? 나 저기 갈 수 있었는데. 누구에게 이를 갈며 슬피 울까요? 자기 자신에게 이를 갈 거예요. 내가 너무나 교만했고 내가 너무나 바보같이 살았구나. 이 세상에서 사는 게 몇십 년이나 산다고, 길게 살아야 100년도 못 사는 인생,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냥 이 세상에 집착하다가 얼마 있으면 죽어야 될 걸 뻔히 알았으면서 그 다음에 대해서 전혀 알아볼 생각도 없었고 진지하게 고민도 안 해보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다가 천국에 갈 수 있었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시간이 많이 들어요. 누구라도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됐는데 슬피 울면서 이를 갈미 있을 거라고.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 자신이. 바보같이 살았던 자기 자신이 너무나 수치스러운 거예요. 똑똑한 척 혼자 다 하고 잘난 척 혼자 다 하면서 살았는데, 내 맘대로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았는데 예수님도 모르고 뭐가 똑똑해요? 죄 가운데 살면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면서 너무나 부끄러운 그 수치와 그 부끄러움이 씻을 길이 없는 거예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은 의인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거라고. 궁창은 하늘입니다. 하늘의 태양같이 빛나고 밤에는 별과 같이. 누가?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이겠죠.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지혜예요. 그 지혜로운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만 천국 가지 않아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이방인들은 지혜를 찾는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좋아하는 민족이에요. 헬라 사람들, 이방인들은 지혜를, 소피아를 추구하는 민족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에게는 표적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를 전하니까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것이에요. 메시아는 구원자인데 어떻게 십자가에 처형된 메시아, 이게 말이 안 돼요. 로마로부터 우리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고 이 굶주림과 헐벗음에서 우리를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구원자가 십자가에서 처형당했다니 그게 무슨 메시아고 구원자예요? 더더군다나 유대인들은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요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어떻게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려서 벌거벗고 처형될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한 번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린 적이 없어요. 십자가에 벌거벗김 당해서 로마 총독에게 처형당하는 그리스도?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앞뒤가 안 맞아요. 이방인들도 십자가에 달린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라는 복음은 미련한 소리예요. 이런 무슨 바보 같은 소리가 있어? 왜요? 자기들이 처형시킨 그 사형수가 세상의 구원자라는 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게 지혜 있는 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 우리 죄값을 치르느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형벌을 대신 받게 해주셨다. 이런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식으로 우리를 죄사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거잖아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는 사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나만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이 약을 먹으면 어떤 병이든지 나을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자기만 먹는 건 이상한 거예요. 그런 나와 같은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본질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악에서 거룩으로, 미움에서 사랑으로, 어리석음에서 지혜와 진리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지구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될 거예요. 그럼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그 말씀을 보면서 살아요. 그게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비결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땅만 봐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봐요. 그렇게 역사는 진행될 테니까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이 세상에 성공이 대단한 의미나 있는 것처럼 거기에 목숨 걸고 살지를 않아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값진 것을 얻어도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 데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역사를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아요. 공부를 왜 해요? 우리 아이들이 왜 실력을 길러야 돼요? 이 땅에서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아니요. 그 어리석게 사는 거예요. 돈은 왜 벌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좋은 집 살아보기 위해서 아니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공부를 하든지 실력을 기르든지 돈을 벌든지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은 선교 중심적인 삶을 살아요. 미션 센터드 라이프를 살아요. 어떤 교회가 지혜로운 교회예요? 이 땅에다가 의리의리한 예배당 지어놓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떠들어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선교 중심적 목회를 하는 교회가 지혜로운 교회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 그러려고 돈 버는 거예요. 그러려고 공부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롭게 이 땅을 사는 거예요. 대통령 하면 뭐 하겠어요? 머리만 아프실 것 같아요. 명문대학 가면 뭐 할 거예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열심히 운동하고 찍어 발라서 이쁘게 만들면 뭐 할 거예요? 늙으면 다 쭈글쭈글해지는데. 그게 뭐 그렇게 목숨 걸 일이가 울고 불고 난리를 피워요? 정말 우리가 안타까워야 될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지옥에 가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딱 한 가지만 가져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옳은 대로 인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사람, 천하보다 귀한 사람, 한 사람이 대한민국보다 귀해요. 이 지구보다 한 사람이 더 귀해요. 왜 그럴까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언젠가 없어질 나라예요. 사라질 제국이에요. 미국도 일본도 러시아도 중국도 다 없어질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쌓아놓았던 건물이든 시스템이든 모든 것들 다 사라질 거예요. 그런데 한 영혼은 영원해요. 그래서 한 영혼이 온 우주보다도 귀해요. 왜냐하면 이 지구는 언젠가 다 사라질 테지. 그 한 영혼은 영원히 살 거거든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미래 역사의 진행을 보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요. 저 어릴 때 친구들하고 땅 따먹기 놀이를 많이 했어요. 큰 원을 그어놓고 자기 집 조그맣게 해서 3번에 자기 집으로 돌아오면 그만큼 땅을 넓혀요. 목숨 걸고 해요, 친구들끼리.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느 집에서 소리가 들려요. 아무개야 밥 먹어라. 그럼 어떻게 해요? 미련 없이 집에 가요. 갈 때 그냥 안 가고 다 흐트러 놓고 가요. 그냥. 어떻게 이거 내 땅인데 아까워서 어떻게? 이런 친구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은 땅 따먹게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영원히 살 곳이 아니에요. 우리 집이 아니에요. 언젠가 주님께서 아무개야 천국으로 들어와라. 이제 나랑 같이 살자 하고 부르실 때 우리가 천국으로 가야죠. 그때 나 혼자 달랑달랑 가면 되겠어요? 천국에 갔는데 다른 사람은 고맙다고, 당신 때문에 내가 여기 왔다고, 당신 때문에 내가 천국에 올 수 있었다고, 나 위해서 기도해줘서 고맙다고, 복음 전해줘서 고맙다고, 내가 그렇게 싫은 티를 팍팍 냈는데 그래도 나에게 기도하면서 복음 전해줘서 고맙다고, 네 덕분이라고 막 그러고 있는데 나 혼자 쓸쓸히 고독하게 천국에서 그래서 되겠냐고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해와 같이 빛나는 사람,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도한 사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떤 사람이 전 재산을 팔아서 밭을 샀어요. 조그만 밭을.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바보 같은 짓을, 저 많은 것들을 다 팔아가지고 그 조그만 밭을 사느냐고. 그런데 이 사람 밭을 왜 샀어요? 그 밭에 뭐가 있었어요? 보화가 있었어요. 그럼 누가 이 사람한테 바보 같다고 그러겠어요? 어우, 똑똑한 선택을 했다고 하겠죠. 세상의 것들 다 잃어버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 하나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 하나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순교당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어리석고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한 사람들 아닐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여러분, 배설물을 아까워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저거 어떻게 내가 물 내려 아까워서, 이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냥 얼른 내리죠. 냄새나는 배설물을.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고 원하는 것들이 다 배설물 같은 거예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산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 세상의 부귀 영화 어떤 권력과 권세도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받은 기쁨, 예수님의 사랑에 비교할 수가 없어. 이런 사람이 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게 볼지 모르겠지만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아니요, 저는 정신 바짝 차리고 말합니다. 지금 이렇게 쇠사슬에 묶인 것 외에는 여러분들도 다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마지막 4절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이 말은 세상에 알리지 말란 뜻이 아니에요. 그러려면 뭐하러 다니엘서를 기록하겠어요? 왜곡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란 뜻이에요. 이 말씀이 왜곡되거나 달리 오용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그대로 간수하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교통수단이 발전하니까 점점 빨라지겠죠. 지식도 점점 많아지겠죠.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 사람들이 이제 사는 것이 너무나 공허해지고 삶이 환난과 전무후무한 박해가 있으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많은 지식들, 날마다 책들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교통이 빨라져서 어디에 가서 나를 구원한 내 인생을 진정으로 값지게 만들어줄 지식이 있는지 지혜가 있는지 지구촌 곳곳을 다니면서 왕래하면서 찾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외에는 참된 양식이 없을 겁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세상의 지식을 구하고 그렇게 빨리 다니면서 구석구석 찾아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려고를 안 해요.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 12절 보면 하나님께서 땅에 기근을 주시는데 양식이 없어서 굶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갈증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 올 거라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면서 하나님 말씀 좀 듣고 싶어서 찾아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컴퓨터만 켜면, 핸드폰만 열면,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의 말씀들을 24시간 하루 종일 들을 수 있지만 그렇게 교통이 빨라지고 지식이 더해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못할 거라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 진정한 기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으로 정리해 봅시다. 주님께서 다니엘 1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무후무한 큰 환난이 마지막 날에 있을 거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천지 창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고, 큰 환난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환난의 날들을 줄여주지 않으셨으면 구원 얻을 육체가 없었을 거라고, 살아있는 사람이 다 죽었을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환난의 날들을 줄여주셨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경고하신 게 하나 있습니다. 그때 마지막 때가 되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텐데 믿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할 거라고. 내가 미리 말하였으니 듣지 말라고.
내가 재림할 때, 마지막 때에는 천둥 번개처럼 올 거라고. 번개가 치면 동쪽 사람이나 서쪽 사람이나 다 천둥 번개 친 거를 알 수 있듯이 그 사람의 아들 인자의 임함도 그러할 기라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조용히 부산에 오거나 과천에 오지 않아요. 통일교 문선명이나 신천지 이만이나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처럼 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너희들을, 택함받은 자들을 미혹하려고 할 테니까 미혹당하지 마라. 마지막 때가 될수록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빌립보서 1장 21절. 우리에게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요. 우리에게 죽는다는 것은 잃어버리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유익한 것입니다. 얻는 거예요. 그래서 산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이고 죽는다는 건 얻는 거예요. 유익해요, 죽음이. 죽음은 막 잃어버리고 슬퍼할 일이고 막 힘든 일이고 그런 공포 마케팅으로 전도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예수 믿고 죽는 건 복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바울이 둘 사이에 끼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훨씬 더 좋은 일이에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훨씬 더 좋은 일이어서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남아있는 교회와 성도들과 가족들을 생각하면 육신으로 살아있는 것이 그들에게는 유익이어서 둘 사이에 끼어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우리 이렇게 살면 돼요. 사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죽음은 뭐예요? 복된 거예요. 유익해요. 살아있을 때는 남아있는 가족과 성도들을 위해서 유익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돼요. 사랑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주님이 부르실 때에는 나에게 더 훨씬 좋은 일을 선물 주셨으니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되겠죠.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우리 우면독교회는 살아있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죽었을 때에는 훨씬 더 좋은 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